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여기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라고 하면은 무엇을 공부하는 건가? 뭔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불교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단어나 뭐 이런 거 집어넣지 않고 공부라고 얘기를, 뭐 수행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뭐 뭘 닦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본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 자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교라든지 그 보통의 종교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신앙이라는 뜻으로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종교라는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이거든요. 뭔가를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과 우러러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신앙이고, 종교라는 말은 마루 종자, 뭐 정상, 최정상, 최고봉의 뜻이 있거든요. 아니면 근원, 종지 종자,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리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말하자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신앙의 의미는 어떤 존재, 유일신이라든가 어떤 게 있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우러른다는 어떤 이분법적인 의미가 좀 강한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거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 대상을 세워놓고 믿고 따르고 우러러, 뭐 어떻게 보면 받들어 모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이 뭐냐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본에 대한 우리가 그 궁금증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 근본이 뭐냐라면은 나의 근본이기도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기도 하죠. 이 근본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한정된 근본을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을 근본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의 근본이자 세계의 근본,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고 늘 이 가운데서 생활하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전혀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어떤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 상황적으로 다 다른데, 과거에나 아니면은 미래에나 아니면 현재에나 아니면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아니면 뭐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늘 이 근본의 바탕 위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를지라도 이 소식, 이 근본 바탕은 늘 변함없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근본이고 그게 진실이 될 수 있는 거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심을 갖는다라고 할 때의 그 입장은 뭐냐면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뭔가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어떤 행위 결과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선업을 쌓아서 아니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천당에 간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 분별 경계 속에서 말하자면 꿈 속에서 현상 속에서의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 공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애써 노력해서 뭐 행하는 이유는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면은 그 대예스님도 얘기했어요.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륵불을 만날 수가 없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래세가 다 지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근본 바탕, 본성, 본래 면목이면은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된다고. 나중에 어떻게 얻게 되는 거는 그게 아무리 고귀한 것일지라도 절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지금 이 순간을 떼어놓고 배제된 상태의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진실, 근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문 듣고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깨달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동안은 절대 밝게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돼. 아니면 많이 듣고 나서 뭔가 달라질 거야, 밝아질 거야. 이런 식의 관점이라면 벌써 분별 경계에 떨어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밝게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눈앞에서 결판 내지 않고 눈앞에서 밝아지지 않으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이나 관점이 아니면 진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도 눈앞에 있는 사실에 밝은 것이고 이거를 본 것이고 밝아져도 이 사실에 밝아진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천당 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당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들어도 공부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분명하지 않고 박지 않는다면 다 뭔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 기다리는 마음은 자기가 꿈꾸는 깨달음을 그려놓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걸맞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사실에서 변함없는 이 본바탕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있어요. 소리도 듣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뭐 춥다, 덥다, 뭔가를 안다, 모른다 이 눈앞에 있는 사실이 와닿고 이게 진짜 나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고 이것에서 모든 일이 펼쳐진다는 그런 분명함이 자각되는 게 이 공부지 다른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어디 꿈속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우리가 분별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생각인데 생각이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염이라 하거든요. 생각염. 생각염자를 잘 보면 이분들이 말을 쓸 때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제 금자의 밑에 마음심이에요. 이제 금자에 밑에 마음심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생각이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해서
과거의 생각이 따로 과거에 있다 하고 미래에 있다고 따로 두거든요. 지금 이 순간 생각은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어른들도 글자를 쓸 때 그걸 아셨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이지 다른 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간에 지금 일어난 생각,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인데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생각화된 그 꿈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화된 그 내용에 떨어지면 온 우주가 아주 다양한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분별심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지금 일어난 마음, 지금 일어난 생각에 떨어지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다음에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깨달음 아닌 것도 있고 온갖 것으로 차별돼서 드러나죠. 지금 일어난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념념 종종 법생. 생각 따라서 온갖 법이 다 일어나. 뭐죠? 하여튼 제 생각이 안 나네.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 그게 생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 지금 일어난 마음 따라서 온갖 법이 다 있는 거고 그게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다.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것뿐이에요. 마음은 이것뿐이에요. 과거에도 없고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잖아요. 현재 변화하는 어떤 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건.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이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서 늘 지금 현존하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만법의 근원이고 종이라는 거, 종. 그래서 요거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을 일깨우고 이렇게 그 근본에 눈뜨게 하는 가르침이 종교죠. 근데 종교,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여 가지고 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근본을 밝게 깨닫고 여기에 이게 전부라는 사실에 밝아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신앙하는 공부, 닦는 공부, 뭔가 미래를 두고 시간을 두고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이분법적인 신앙의 대상일 뿐이지. 나를 떠난 어떤 존재에 대한 기다림일 뿐이고 그거는 망상이거든요. 종교는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늘 이 순간 여기에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져요.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현재도 바로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바로 자기 발 딛고 존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근본 바탕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게 존재의 바탕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눈 뜨라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분명해지는 일이고. 그게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는 거지. 바로 지금 눈앞에서 결판이 나지 않고 밝아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밝아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들어서 그거를 계속 염하다 보면은 뭔가 될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 종지를 보는 일하고. 그거는 기다리는 마음에 벌써 떨어진 거거든요. 아니면 뭔가를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될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되더라도 지금 바로 되지. 미래는 오지 않아요. 어떤 조건을 갖고 하고 있다면, 어떤 매개물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종지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뭔가 생각 속에서 자기 그림, 자기가 생각의 그림, 그게 떨어져 가지고 망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진짜 공부가 아니라. 이걸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미루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밖에서 찾는 마음. 바로 지금 눈앞을 직시하지 못하고 뭔가 안팎에서 구하고 찾고 지키고 기다리고 꿈꾸고. 그래서 바로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세요. 마음의 어떤 그 흐름, 방향성이 사라져야 돼요. 안으로도 향하지 말고 밖으로도 향하지 말고 미래로도 가지 말고 과거로도 가지 말고 바로 지금 눈앞 이 사실, 이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옆방에 있는 소음도 일어나고 제 목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그다음 하늘이 여기서 파랗고 오늘 날씨가 몹시도 추운데 추위가 저 서울 대기 공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추위가 되는 거고요. 그 있잖아요. 냉난자지한 자리. 춥고 더운 거를 스스로 잘 아는 자리. 바로 여러분 추운 줄 잘 아시니까 두꺼운 옷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를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딴 데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래 본성이 장애가 생기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장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범주, 인간의 의식 세계 안에서의 일이지 이거는 의식, 분별, 어떤 관념, 감정 그것에 물들지 않는 자리거든요. 선악에도 물들지 않아요. 행과 불행에도 물들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 세계, 하늘과 땅, 소리와 냄새 전혀 물들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고 다 머금고 있지만 전혀 그 내용물에 오염되지가 않아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는다는 거는 십중팔구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찾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없으면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찾고 있다는 거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은 뭡니까? 뭔가 어떤 것이 결과로 주어질 거라. 이런 거, 그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인에도 물들지 않고 연에도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종께서. 인연에 물들지 않는다. 어떤 원인에도 물들지 않고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터 앉아 계시거든요. 연하대, 보리자에 앉으샤. 여러분 부족함 없이 앉아 계신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립니까? 응? 저 옆방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를 아는 자리는 저 밖에 있지 않아요. 소리의 내용은 음악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 숨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일 수도 있어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본바탕은 늘 물론 눈앞에 있다, 눈 뒤에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요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하셨든 깨달았든 증명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냉엄한 사실이에요. 냉엄한 사실. 나의 안과 모름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냉엄한 사실이에요. 이 일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오고 가고 무상하고 변하고 또 그게 아닌 것이죠.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어떤 안내,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문이라고 할 만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을 담아낼 수 있는
말도 없고 법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느낌도 없고 아니면 어떤 상태도 없고 법을 담아낼 수 있는 소리도 없고 법을 담아낼 수 있는 냄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법을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법문 아닌 건 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법문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지만 이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분별돼서 알고 이해하고 느껴지고 냄새 맡아지고 그 들려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기 때문에 평등한 이 일이기 때문에 법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양을 따라가면 법문인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이 일이라는 거죠. 공부가 이게 와닿고 나서도요. 자꾸 이 의심이 들어요. 이게 달까? 과연 이게 이 나의 생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건가? 의문이 들거든요.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깨달으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깨달으면은 생각도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삶 속에서 해탈한다 하는데, 자유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나는 보면은 여전히 갈등은 갈등대로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은 또 보기 싫은 사람대로 있고, 그 다음에 경험하기 싫은 일은 또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도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살고 죽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이게 힘이 있을까? 그런 이제 의심도 들죠. 그 공부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가 사라지나? 그런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장애들이 사라지나? 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은 말은 드는데 과연 그럴까? 내 상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바는 아니고 뭘 가리키는지 와닿지 않는 건 아닌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장애를 뚫고 이렇게 나아가게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또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이런 갈등들이 사라지나 있나 없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나? 근데 그런 관점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의 변화라면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런 의문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작동하는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이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없으면은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답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 생각이 의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맞나 틀리나 다른 게 있나 없나 재보게 되고 힘이 있나 없나 자꾸 가늠하게 되는데 이제 공부가 되면 조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다 의심이거든요. 이게 내가 죽는 순간에 힘이 있나 없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힘이 있나 없나? 아니면 갈등 상황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면 답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힘이 있다 없다 판단할 필요조차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식의 전환이 일어나냐면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망상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망상이 잘 이렇게 힘을 못 쓰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분명함 이것뿐이라는 그 명확함이 와닿으면 그런 식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왜냐하면
다 망상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거든, 실제. 그거는 내가 그린 그림 속의 일이지, 실제는 그런 일이 미래는 없거든요.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겠어. 그건 다 미래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시선이 바로 지금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 처리하고 그것뿐이에요. 시선이 딴 데로 새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순간. 근데 그게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결론 내기 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답을 얻기 전에. 답을 얻으려는 생각도 없지만 그냥 마음이 딱 눈앞으로 뭔가 온다 해야 되나, 이 자리로 와버리면은 그런 어떤 생각의 힘이 없어지고 생각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 망상이거든요. 삶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지. 응?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과 갈등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이거든요. 바로 그 생각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금자의 마음 심자,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라는 거를 밝게 보면은 진실한 거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지 생각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거 다 생각의 내용에 떨어진 거죠. 오늘따라 아주 음악 소리가 생생하게, 예, 아주 최고의 법문을 그 옆에서 이제 해주는데 전혀 저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차별 없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저건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는 사람의 뭔가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공부를 했으면 뭔가 남다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100% 진실한 법의 소리예요. 100% 제 말이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아, 법문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를.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소리고 저거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요것만 바르게, 이 평등성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평등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요 나무 조각 하나와 나의 존재 자체가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에 막 시끄러운 소리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안에 있잖아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서 다 마치 그런 거죠. 종류도 가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도 가리지 않고, 내용도 가리지 않고, 모든 소리를 다 펼쳐 보이는 스피커와 같다고 해야 되나? 자기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스피커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온갖 사물이 다 펼쳐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 모임 하면은 오늘은 어떤 색다른 소재, 특별한 스토리, 이런 거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저도 초기에는 사실 이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말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뭔가 색다른 얘기를 이렇게 양념을 쳐줘야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 공부가 부족했다는 걸 알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거 외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 이 사실 외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게 없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자기만의 다른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를 이 법상에서는 얘기하고 그럴 의도로 사실 다양한 양념을 치는 건데 다른 얘기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있질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있질 못하는 거야. 왜냐면 살아온 습관이 막 진짜 막 집 없는 고아처럼 막 방황하면서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그 습관이 너무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음이 가만히 쉬지를 못해요. 막 뭐 말하면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가고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고 뭔가 어디에 뭐 대단한 도를 이룬 사람이 있다고 마음이 벌써 여기 가 있어. 눈앞에 있지 않고. 거기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그 기대감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주구장창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 도망가지 못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디 갈 데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자꾸 돌아다녀요. 지금 여기 안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신데 안 그래요? 천리만리 막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앉아서. 온 세상을 다 구경 다니고 계세요. 기웃기웃. 그 공안에 보면은 남양 해충국사가 그 국사였거든요. 국사면 이제 왕의 스승이니까 좀 공부도 이렇게 깊으신 분이니까 이제 국사가 되는데 아무나 국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에도 통해야 되고 법에도 밝아야 되고 그러는데 대의 3장 편. 어디 외국에서 신통이 있는 도통한 어떤 승려가 왔어.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검증을 해달라고 만나서 이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감정을 해달라고 이제 해충국사한테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자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면은 해충국사한테 그러죠. 무슨 천진교에서 원숭이가 뛰어노는 거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하고 다른 그 다음 질문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해충국사가 어디 있는지. 그래가지고 막 해충국사가 되게 꾸짖는 그런 공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세요. 벌써 원숭이 뛰어노는 거 다 구경하고 계시네 지금 여기서. 당시에는 그래도 원숭이가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가 중국 같은 데는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해충국사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이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의 3장은 법에 통한 게 아니라 경계에 통한 거예요. 어떤 경계?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마음에서 어떤 것이 펼쳐지는지를 보는 그 신통이 열린 거지 법안이 열린 사람이 아닌 거지. 왜?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경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대의 3장이 도통한 사람이면 우리 어디 철학관 가면은 다 읽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계는 잘 읽어. 그 사람 속의 마음은 잘 읽어. 근데 법은 법에 대한 눈은 없는 거예요. 왜? 생각 안 하고 분별 안 하니까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경계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긴. 해충국사가 어디 있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해충국사가 따로 있나? 여기에서 사실은 대의 3장은 이 자리를 못 보고 여기에서 일어난 개발된 신통한 능력으로 보여진 그 상만 읽을 수 있는 거라. 그 외도죠, 그거.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은 더 찬란하게 온갖 경계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이 그려지기 이전 바로 이 자리가 진짜 해충국사의 자리고 진짜 대의 3장의 자리고 진짜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가면 여기 되게 찬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인연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과라는 어떤 단어가 딱 눈앞에 드러났을 때 사과 갖고도 여기 있는 사람 다 각각의 경계를 그려내요. 자기 인연 따라. 어떤 사람은 맛있게 사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과수원에서 키웠던 그 사과 과수원이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맛있는 사과를 파는 가게가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사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아무 상도 못 그려낼 것이고. 그건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이 사과 가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과수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려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려낸다는 거죠. 온 우주가 바로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게 믿기지 않은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 자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말고 뭐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거야.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모든 행복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아니면은 뭐 전쟁과 평화와 온갖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용하니까 소리 잘 들리죠? 옆에 좀 조용하네요. 근데 소리를 들으시지 말고 이 조용한 줄 알고 시끄러운 줄 아는 바로 이 자리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어떤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자꾸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해 다녔거든요. 그걸 돌이켜서 그 근본 바탕으로 시선을 돌리고 자기 스스로한테서 발견하게 하고 이것뿐임이 분명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그게 공부예요. 공부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하라고. 그래서 견성이 아니라 성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보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보는 내가 있고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견성, 참된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는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 하나뿐이다. 이 성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보는 주체, 보여지는 대상 이런 일이 없어. 그냥 하나일 뿐이죠. 그게 어디 있느냐? 이 소리에도 있고 움직임에도 있고 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절대 부처는 깨달지 못해요. 조사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만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만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만. 남은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밖에 있다는 그 어떤 그 기대나 그 상상을 좀 멈추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자기 혼자 자기 자신뿐이거든요. 없어요. 상대가 없어. 옆에 둘 어떤 존재도 없고 사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기밖에 이룰 수가 없는 거라. 본래 자기인데. 진정으로 그래요. 진짜 고독한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독하다고. 옆에 누구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진정한 본래는 절대 고독인데 이 절대 고독에는 고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고독한 거야. 따로 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나 사이의 분리감,
따로 있다라는 거는 분리되어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야지 옆에 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독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외로움은 어떻게 얘기냐? 옆에 누가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나와 뜻이 같지가 않은 거야. 거기에서 고독이 생겨요. 외로움이 생긴다고. 근데 본래는 옆에 누가 없어요. 절대 고독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분리가 없는데 어떻게 고독할 틈이 있겠습니까? 분리가 전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는 고독이 뭔지 몰라요. 왜? 본래 남이 없는 세상이거든.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 누구를 잃은 적이 없어요. 얻은 적도 없고 누구랑 같이 산 적도 없어요. 그건 내가 누군가를 같이 살았다는 건 나의 상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라고. 오고 감이 없어요. 본래 상으로는 오고 갔죠. 누구와 만나가지고 한동안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냥 갔어.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게 진짜 나고. 그럼 이거는 태어난 적도 없어요. 죽을 일도 없고 누구를 만날 일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같이 살고 있다는, 그리고 온 사람이 있고 간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보통의 내면 풍경이거든요. 전혀 그런 일, 사실은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자기가 꾸는 꿈일 뿐이야. 이게 여기에서 꾸어지는 영상들일 뿐이라 실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그려내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체를 다 머금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다는 말조차 비었어요. 왜냐하면 텅 비었다는 것도 뭐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깨닫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여기에서 완전히 녹아버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밝혀야 되고, 내가 알아차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끄달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식의 자기 어떤 생각을 두고 공부하는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공부. 나도 영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킬 건 없는데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비었다는 거. 바로 그것조차도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이라는 걸 밝게 봐야 돼요. 할 건 없어요. 밝게 볼 일만 있는 거라.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을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떤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정멸은 깨지지가 않는 정멸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나가정이라 하잖아. 이 정을. 부처님의 선정은 나가정. 이거는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는 정. 여러분이 본래가 나가정에 들어있어요. 근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깨어났다, 아니면 잠들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나라는 상,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본래 그래, 본래 나가정이라고요. 뭐 부처님만 나가정인가? 각자가 다 나가정에 들어있어요. 근데 일어난 상을 따라서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본래 완전하고, 본래 이 육체를 가진 육체의 나가 아니라 이 육체를 나로 비추고 있는 이 자리, 이 마음을 나로 비추고 있는 이 자리는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끗하고, 본래 오고 감이 없고, 본래부터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본래부터.
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고 요것을 벗어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좀 잘 자기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이 자리가 이제 물들지 않는 자리가 좀 드러나야 되고 미흡함을 느낀다면 공부가 아직 밝지가 않아서 이렇구나. 뭔가 속고 있는 게 있어서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장애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걸리는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의 걸림이 아니라 그게 뭔가 따로 있다라는 집착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장애가 되는 것은 일어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따로 있다는 막연한 믿음,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다 좋은데 내가 이게 따로 있다라고 막연하게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의 부족이구나. 안목이 밝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봐야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에요.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겪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일이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일은 아까 얘기했죠. 심생 종종 법생. 마음 따라 일어나.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 그 마음이 존재로 부각시켜버리고 그거에 사로잡혀버리기 때문에 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럼 뭐냐면 뭔가 이 자리가 뭔지 와닿지 않는 바도 아니고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바른 가르침의 글을 읽어도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삶에서 뭔가 장애가 있고 걸림이 있다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행으로의 전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로만 남아 있다는 거지. 그 저기 육조단경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듣고 알아듣고 머물지 말고 닦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와닿고 이 자리가 와닿고 받아들여졌으면 이제 삶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환의 과정, 삶에 녹아드는 과정이 아직 그러니까 일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삶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삶에는 장애가 있다는 건 그거예요. 보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현행.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이 공부는 뭔가를 알아들어서 뭔가 분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답변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래서 항상 내가 진실해야 된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는 못 속이거든요. 자기 장애를 느끼는 그거는 자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미흡하고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힘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밝지 않아서 이게 밝지 않아서인 것이기도 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분별하는 거 장애가 되는 것을 잘 보시면 그게 자꾸 걸려 넘어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아요. 보다 보면 이것도 내가 따로 있었다고 여겼던 어떤 분별 집착심이구나라는 것을 밝게 보는 어떤 그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경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갈등이 곧 법이구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곧 법이구나.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갖는 어떤 그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야 돼. 법에서는 옳고 그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개인 사정을 용납해 주질 않아요. 인정을 봐주질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절대 법은.
내 사정을 봐주는 법이라면 그거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봐주는 가르침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사정 있죠. 내 생각과 느낌과 어떤 상태, 그거를 용납해주는, 따로 인정해주는 그런 가르침이거나 그런 법이라면 그거는 인간의 법이고 인정일 뿐이지 정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법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 참혹하기도 해요. 나의 어떤 바람이 있을 때는. 무차별적으로 냉혹하게 평범한 거거든요. 평등한 거거든요. 절대 사정 안 봐줍니다. 우리는 내 사정 봐달라고 사실 이 공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뭔가 내가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절대 그 사정 봐주는 공부는 끝이 없는 거고 그거는 끝마쳐지지 않고 쉬어지지를 못해요. 이 마음이. 오히려 이 무차별적인 평등성에 눈뜨고 이게 전부라는 그 사실이 자각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이제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용납되지 않은 상황, 내 기준이 허망한 분별망상이라는 거를 밝게 보게 하는,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입금이 진정한 법이지. 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물으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일을 얘기해 주지 않아. 이 법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똑같다고 스스로를 보게 해주는 일이지. 해탈은 그거예요. 좋은 일은 그거는 구속이에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는 그 무분별성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아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떤 수행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일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공부는요. 끝나게 해요. 끝을 내죠. 끝. 쉬게 해준다고 마음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게 보게 해준다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 하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대원경지라 하거든요. 큰 원만한 거울과 같은 알. 내 존재 자체가 이 거울인 거예요. 모양 없는 거울.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치 거울처럼 다 비추고 있잖아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아니면은 생각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고 이 아주 다양한 세계를 지금 멈추고 그냥 보세요. 멈추질 않아서 우리가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멈추고 추구하는 마음을 잠깐 멈추고 헤아림을 멈추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그냥 딱 멈추고 아무런 어떤 의도 없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거를 본다, 듣는다, 안다, 생각한다는 그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야. 멈춰 보는 거야.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그냥 잔잔한 그 대양에 온갖 사물이 다 비추듯이. 이게 해인산매라 하거든요. 해인산매. 온갖 그 고요한 물결은 온갖 상을 아주 있는 그대로 다 고요한 바다. 온갖 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 마음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온갖 일이 다 있지만 내용에 떨어지지 않으면 비춰진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가볍잖아요. 홀가분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좀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더 바빠지고 혼란스럽고 막 갈등 속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뭔가 분별 경계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내려줘야 되고 놓여놔야 되고 사실 내려놓아라 뭐 하심해라 하는 것들이 진짜 그건 두 번째 자리의 가르침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내려놓아라. 바로 이거. 내려놓아라. 마음을 내려놓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아라. 바로 이걸 곧바로. 내려놓아라. 이거. 그 행할 필요가 없어. 곧바로 보면 돼요. 내려놓아라. 어디서 내려놓고 있어? 어디서 내려놓아라는 소리가 일어납니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누구이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이지? 이게 진짜 나예요. 나는 누굴까? 바로 이게 나예요. 아무 일 없잖아요. 이 자리에는 뭐 이 한 물건이 있다 하는데 이거 물건도 아니에요. 이거 물건도 아니에요. 물건이라면 이런 식의 뭔가 분별되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마음도 없다. 무심이라 하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허공과 같다. 이것뿐이고 이것만이 변함없고 이게 전체. 그리고 본래 여러분 각자 부족함 없는 생을 퍼펙트하게 누리고 계시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을 밝게 보시라. 이 자기 마음자리를 돌이켜보시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생각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시라고. 뭘까? 벌써 생각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저기 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게 점점 없어. 요즘 좀 블로그 글도 좀 덜 쓰게 되더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 끝내주셨어. 잘하셨어. 점점 말이 쉬워지고 찾는 마음이 쉬워지고 흔들림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심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분별심의.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이 자리가 드러나서도 여전히 의심이 있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가리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망상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라는 의식. 그래서 여전히 나라는 의식이 있으면 어떨 때는 밝은데 어떨 때는 어두워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건 뭐냐. 밝고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법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말할 만한 법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말하는 게 고역이에요, 사실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말을 알아듣지 마시고요. 진의를 알아들으세요. 진의. 뭘 말하는 뭘 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말에 없다는데 왜 이렇게 무수한 말을 할까? 저한테 없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아닌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좀 제발 좀.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뭐 색다른 게 있나 해가지고. 털어놔야 돼요.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유치한 질문은 없어요. 법에 대한 질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게 없다는 게 이거 외에 따로 없다는 게 분명하게 밝혀지는 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이게 사라지는 거고, 그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이상하게 뭔가 눈이 달라지거든요. 뭔가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텅 있는 그대로 텅 비어버리는 듯한 그런 그 의식세계의 전환도 와요. 그게 현실이 돼버려요. 이상이었다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항상 이상으로 남아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색이 공이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유마경, 특히 유마경 같은 경우는 그 불이법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얘기해 주는 건데, 행복을 떠나지 않고 행복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불행이 펼쳐진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 말도 안 되거든요. 이해로 하면. 불행한 자리가 곧 행복한 자리라든가. 번뇌가 보리니 보리가 번뇌니 그게 나의 현실이 돼버려. 그럼 언제나 좋고도 좋아. 왜?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행복해서 진실한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해도 좋아.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갈등을 떠난 법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 인간의 분별로는 갈등을 떠나야지 그게 행복인 것 같고 진실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법은 너무도 평등해가지고 우리 사정 안 봐줘요. 근데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의 꽃이 활짝 펴 있다. 그 연꽃은요, 연못,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피잖아요. 그 말의 비유가 뭐냐? 내가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는 힘든 경계, 역경계, 그 역경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 거기에 연꽃이 피어 있다라는 거거든. 진리가 떠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직시할 수 있으면 공부가 훨씬 수월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날라 하거든.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데를 벗어나려 하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지 그걸 떠난 데 진리가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짜 법을 볼 수 있다면 온 세상에서 다 법을 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거지.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있고 분명하지 않을까? 왜? 따로 두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진짜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